이 말씀 우리가 먼저 함께 합독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5장 27절 28절 두 개의 절 말씀을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기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누굴까요? 마태예요. 마태. 이 장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은 공관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공관복음서가 뭐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세 개의 복음서. 그걸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비슷한 예수님에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공통적인 말씀이다,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 누구를 부르시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가 누굴 부르셨어요? 레위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레위라고 적혀 있어요. 레위.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 누구라고 적혀 있냐면 마태라고 적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마태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레위는 바로 마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는 원래 이 본명이에요. 마태의 본명.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이 된 거는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뀌어진 이름이 마태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 마태 레위를 소개를 합니다. 이 레위는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그 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세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만 바쳤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세리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로마만 지배하고 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뭐였어요? 유대교, 종교적인 것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이 사람들, 시민들은, 백성들은 자기들이 번 돈에 얼마 정도를 로마에 세금으로 바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잖아요. 돈을 벌면 세금을 다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돈을 안 벌어서 아직 모르겠지만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내요. 그런데 이 세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다가 내야 돼요? 유대교에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들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세금이 10%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 돈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은 이 로마에도 내야 되고 또 나머지 10%는 10만 원을 또 유대교 지도자들 교단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부담이 얼마나 커요. 로마에는 그냥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두세 들어봤죠? 역사 공부를 해서 역사 조금 기억나는 사람들은 이 기억이 날 거예요. 로마 제국이 가는 곳마다 했던 세금을 걷는 것이 뭐냐면 인두세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의 머리 수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 4명이 살아. 그럼 4명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두세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뭐가 있어요? 통행세도 있죠. 우리 교통세 있잖아요. 교통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통행세도 받아야 되고 토지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을 로마에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10분의 한 10%, 15%를 떼었어요, 로마에. 그런데 떼었는데 또 유대교에 난 유대인이니까 유대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종교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리들이 했던 거는 이 종교세나 로마에 내는 세금을 여기다가 만약에 10만 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다가 이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여. 10만 원인데 12만 원 내세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12만 원 내갖고 2만 원 어떻게 해요? In my pocket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몇 명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야 2만 원씩만 내봐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0명이 돼봐. 1000명이 되면 2만 원만 거두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한 매달 그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로마에도 돈을 바치지만 자기 동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세리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동족들의 돈을 뺏어서 로마에도 주고 유대인들에게도 주고 또 자기가 꿀꺽하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유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들 속에 내가 만약에 세리예요. 그럼 나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겠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저 죄인이다. 저 나쁜 놈이다. 그냥 이게 공공연한 이 세리를 향한 시선이었던 거예요. 세금을 제대로만 걷어도 그런 욕은 별로 안 먹었을 텐데 제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욕을 더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세리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쉽게 얘기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만 내도 힘든데 10분의 2, 10분의 3을 내니까 더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내는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이 내는 돈 많은 사람들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죠?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유대의 세리들은 자신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고 여겨져서 매국노로 여겨져서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왜? 종교적으로 왜 부정했어요? 돈을 받아서 내어주는데 교회에다 내는데 왜 부정한 사람일까요? 거짓된 일을 하니까, 거짓으로 걷어들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랑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경건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리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레위를 찾아가세요. 죄인이었던 종교적으로 죄인이었던 이 레위를 찾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눈여겨보세요. 그를 보시더니, 이 단어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눈을 뜨세요.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눈여겨보는 거죠. 집중해서, 내가 지금 집중해서 보는 것처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미움받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레위를 향해서 나를 눈여겨볼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레위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레위의 반응.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28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이 레위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돼요. 여러분, 레위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였어요. 세리는 돈이 적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미움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미움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이 레위였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돈을 가져오는 원천이 뭐예요? 직업, 세리잖아요. 자기에게 돈을 가져오는 직업, 그 돈의 원천인 이 세리의 직업을 모두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베드로와 그 친구들, 그 동료들, 그들 역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진서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만약에 진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 너 나 믿어, 나 따라와, 이렇게 부르실 때 제자는 어떻게 했냐면 뒤에 거를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네 주님,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안드레, 요한, 또 오늘 등장하는 마태 역시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너 나를 따라와 했을 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는요, 베드로랑은 조금 다른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샜어요? 그물 샜어요? 안 했잖아요. 이거 돌아보지 않고 그냥 따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는요, 마태는요, 어떻게 했냐면 잔치를 벌여요. 돈이 많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그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후에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막 초청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요? 자기와 같은 세리 죄인들, 또 유대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막 먹이고 자기가 갖고 묻은 이렇게 쌓아놨던 돈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또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레위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아멘. 이 예수님의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당신들 어떻게 해서 이 세리들 죄인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이러고 왜 죄인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랑만 다니면, 부정한 사람 만지면 뭐가 된다고요? 정결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결한 사람들이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과만 어울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관념, 전통, 교리, 종교적 형식이 이들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런 모습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에 보면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맨날 부정한 것들이랑 같이 지내니까, 부정한 사람들과만 지내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31절 3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건강한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병든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부족함 없어, 나는 죄도 별로 안 지었어, 나는 그렇게 예수님 필요하겠어, 난 죄가 없지, 나는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
나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습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그 다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나는 회복할 수 있는데,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께 치유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의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런 비슷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 세상적으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부도덕한 여자였어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여인 너무나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고, 저 아주 부정한 여인이야, 이렇게 욕먹어서 사람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정오 낮 12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안 가본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엄청 더워요. 진짜 겨울에도 엄청 덥고, 오후 5시쯤 갔는데 이게 뭐 샌들 신고 갔거든요. 저는 샌들이 이렇게 햇빛에 나가니까 발이 탈 것 같더라고요. 샌들이 그 정도로 오후 5시에 한두 시도 아니고, 근데 12시면 어마어마해요. 그래갖고 지금도 중동 그 지역에서는 옷집 문화가 있어요. 뭐 동남아시아도 더운 나라들은 옷집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자는 거예요. 한 2-3시까지 해가 조금 질 때까지, 그 열기가 없어질 때까지.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우면 일을 못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 부정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하나도 찾아오지 않는 그 12시에 우물가를 가요. 사람들이 발견할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가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세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시죠.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와 같았어요. 선생님, 물 좀 달라.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저한테, 사마리아가 철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이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물이 있으면 저를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너 5명 남편 있었잖아. 그 남편, 너 남편 불러와. 예전에 남편 5명 있었지. 그런데 그 남편 다 네 남편 아니잖아. 그 지금 남편도 있지?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네. 아무한테도 얘기하잖아. 자기의 수치이기 때문에. 6명의 남편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를 데리고 있는 이 여자,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의 물인 네가 찾는 예수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여인, 부정한, 아무것도 정말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동네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개의치 않고 마을로 들어가서,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그분 메시아가 있어요. 일로 와서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세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와서 보세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여자 정말 세상적으로는 너무 비참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여자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요. 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육신과 영의 의사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의로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죄인들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처럼 우리의 옛 삶과 옛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주님의 귀한 저와 여러분 모든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금식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또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을 걸어와요.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금식은 당시에 굉장히 경건한 생활의 이 중요한 요소였어요. 경건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금식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고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건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들 예수님 믿는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 섞인 소리로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세요? 34절부터 35절 말씀 이렇게 대답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세요. 신랑이 함께 있는 혼인잔치는 기쁨의 시간이잖아요. 결혼식에 신랑이 없으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신랑이 없으면 기쁘면 큰일 나요. 슬퍼야 돼요, 신랑이 없으면. 근데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기쁨의 시간이에요. 신랑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이 결혼 혼인잔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주 기쁜 시간이에요. 금식하는 거 옳지 않아요. 서로 예수님 내 신랑이 오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기쁨을 시작하는 때인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예요. 조금 지나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오면 제자들도 그때 가서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새 옷 조각, 새로운 옷 조각과 헌 옷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이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멘. 이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은 낡고 종교적인 시스템이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 조각을 새로운 옷을 입지 새로운 옷을 잘라갖고 헌 옷 조각에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헌 옷 조각은 어떻게 돼요? 헌 옷에 새 옷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저도 전에 들었어요. 저희 시대는 안 그랬으니까. 새 옷 조각을 붙이면 새 옷은 땡땡해요, 조각이. 그런데 헌 옷 조각은 다 헐어갖고 새 옷 조각을 거기 이제 헌 옷에다가 새 옷 조각을 이렇게 해서 붙이면 여긴 땡땡한데 이 옆에 거는 다 헐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늘어나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지 헌 옷에 빵꾸난 데를 새 옷을 잘라갖고 거기다 기워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포도주는 당시에 발효를 시켰어요. 포도주가 발효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통에다 넣어놓고 발효시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빵도 마찬가지잖아요. 커져요. 이렇게 부피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도 이 발효를 시키면 늘어나요. 그런데 가죽 부대는 무엇이냐? 이 가죽 부대는 보통 낙타의 가죽을 가지고, 여러분 낙타의 그 뼈, 그 가죽 있죠? 그 혹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가죽 부대를 만드는데, 그 가죽이 처음에는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그게 물이 들어가고 이제 물을 그 안에 담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거기서 이제 몇 번 이 포도주가 거기서 막 부풀고 늘어나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할까요? 씻어서 또 다시 포도주를 담고 몇 번 쓰잖아요. 근데 오래됐어. 그리고 포도주가 거기 안 담겨 있어. 그러면 이 가죽 부대가 이 처음에는 이게 뭐라고 신축성이 있어갖고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포도즙이나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 포도주 이 가죽 안에, 가죽 부대 안에 이렇게 가죽에 붙어 있게 되면 이게 굳어요. 굳어서 딱딱해져요. 딱딱해진 그 안에 발효되고 있는 포도주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얘는 딱딱해져 있으니까 부피는 점점 커져요. 어떻게 돼요? 팡 터지는 거예요. 잠깼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낡은 옷 조각,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주의,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현대 사회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저도 이거 아직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에 따른 삶이에요. 동민이,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은 거예요. 연희, 아니, 이거 민감 문제. 이거 사람 안 저장할게. 만약에 목사, 제가 오늘 헌금을 안 냈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드렸어. 그럼 율법주의에 가득 찬 사람은 이런 생각.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났어. 접촉사고가 났어. 그럼 이런 생각. 내가 오늘 헌금을 안 드려서 사고가 났다. 교회에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갔네. 근데 또 무슨 사고가 났어. 다쳤어. 길을 가다가 뭐가 떨어져서 다쳤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런 거 이해되세요? 이 율법주의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 안 드렸으면 벌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그냥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가득한 유대교의 형식, 이 신앙과 전통.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도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안 해요? 뭐 골방에서도 하고 앉아서 하잖아요. 보통 앉아서 하고 엎드려서 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서서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면 통곡의 벽을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 가보시면 그 서쪽 벽이거든요.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다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아 있는데, 그 성전 앞에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기 빵모자 쓰고 다 유대인들이 여기 서서 기도해.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죠.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게, 다 잘 보이게. 그리고 잘 보이는 모습으로 돈 헌금 막 100만 원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식당 100만 원씩 헌금할 지어다. 아무튼 막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렙돈 가진 여자는 어땠어요? 창피하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런 거. 이게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전통, 종교적인 교리,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옷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옷, 새 헌겁,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미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말씀의 성취들이 바로 새 부대, 새 포도주, 새로운 옷, 헌겁, 이것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와 변화의 삶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옛 것을 고쳐서 쓰는 수준이 아니라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고쳐줄게 내가. 그렇게 고쳐서 쓰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낡은 가죽 부대처럼 굳어져서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게 부딪히는 줄 아세요? 전통교회와 우리 꿈꾸는 교회는 다르다. 뭐가 다를까? 슬리퍼 신고 와도 말 안 해요. 옛날에는 말했어요, 처음에. 근데 진리로 하다 보니까 말 안 해요. 예배팀 교육하는데 예배팀 기본적으로 스랩바는 좀 그러지 않냐,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스랩바 신고 나와서 예배하지 마라 없잖아요. 오늘 내가 넥타이 했잖아요. 저 넥타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매이는 것 같아서. 가운도 안 입어요. 저 가운 입는 거 본 적 있어요? 왜 가운 입는 게 왜 가운 입는지 아세요? 에? 가오? 가오는 아니고요. 가운 입는 얘기는 이 성의라 그래요. 그거를 성의. 이 가운을 입으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 입으면 거룩해져요? 에? 그 안에 있는 썩어져 아주 율법적인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 가운만 입는다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관습, 심지어 전통이라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늘 새롭게 점검해서 변화될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이름, 저희 이름 식당을 두고 얼마나 제가 고민한 줄 아세요? 내일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못했어요. 특히 율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상담센터를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중직이었죠. 이중직이었잖아요. 상담센터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런데 내년 2월까지만 우리가 상담센터하고 이제 상담센터의 문을 닫겠다, 목회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사모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교회의 방침을 정했었어요. 그런데 여름 사역이 지나고 여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가시는데, 새로운 문을 열어가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목회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또 새로운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목회하기도 바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 한 곱이 한 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데, 우리 증인 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증인이고 여러분 다 증인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름 식당 내일 개업해요. 진짜로. 그 율법적인 눈으로 볼 땐 목사가 목회만 해야지 어떻게 다른 일. 근데 놀라운 건 또 오늘 아침에 11시 예배 때 설교 본문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시는, 그들이 스스로 같은 일을 가지고 생업을 함께하며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 말씀을 또 듣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꿈꾸는 교회, 물론 제가 비록 100% 다 뛰어들지 못해서 솔직히 100% 뛰어들어도 뭐 신방할 사람도 별로 없고, 뭐 하루 종일 신방하겠어요? 뭐 일주일 내내 신방할 사람도 없고, 뭐 저는 아침에 새벽마다 와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돌아가지만 저는 그게 편해요. 지금도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막 차고 넘치면 새벽 예배해요 막 목사님이 이렇게 몰려들면 전도사 시킬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할 거예요. 저도 기도해요, 저 혼자 새벽 예배마다. 근데 그런 어떤 형식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순종하면서 해나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옛 옷조각, 옛 부대, 옛 가죽 부대, 그것에 연연해하고 낡은 부대 속에 안주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지음받은 존재들, 고쳐서 그냥 고쳐서 쓰는 존재들이 아니라 새롭게 완전히 리뉴얼된, 리크리에이티드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한번 같이 좀 보겠어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매여있던 과거의 어떠한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모습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얽매여있고 옛것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것에 붙들려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녹여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내 마음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경험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성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옛것에 매여서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능력을,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과거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해,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옛것에 머물러서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행복에 목말라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주님께 눈을 돌려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